느헤미야의 시작 기도다 이렇게 설교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등장과 이 시작을 보니까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오고 느헤미야가 느닷없이 정말 울며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는 영적 개혁자이자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본질을 위해 한 진짜 주의 종이죠. 똑같이 동시대에 똑같은 시기에 정말 이스라엘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 진짜로 등장한 인물이 그 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직함은 제사장 선지자라고 말하기 그렇습니다. 정확한 직함은 총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다음에 바로 느헤미야서가 기록된데 같은 시대에 중요한 본질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 이후에 중요한 영적 본질을 위한 여기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 여기에 쓰임받은 전도자, 우리 말하면 지금 시대 말하면 지도자, 전도자다. 이 느헤미야의 시작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라 그러면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 사도행 1장 1절, 즉 그리스도, 사도행 1장 3절,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다락방 언약, 오직 성령의 이 언약을 잡고 사도행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그 집에 모여 기도하기를 전혀 힘준 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다. 마치 그처럼 느헤미야의 등장에 느헤미야 사역과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왜 이 성경에 나타나고 무슨 사역을 했는데 그 시작이 뭐냐 이게. 기도라는 거, 기도라는 거. 초대교회는 언약을 잡고 약속을 기다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게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출바벨론의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인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건물 다시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그동안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본질 회복,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가장 중요한 이 본질 회복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자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여기 이걸 알고 모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것도 이걸 위한 이유이지만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제사장, 학사 에스라 명칭이 많아요. 이걸 정말로 알고 붙잡고 그 사역을 한 것이 에스라이고 또한 똑같이 이 일에 중요하게 사역한 바로 주의 종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학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교환했던 수룹바벨 총독이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천명, 본질 회복을 위한 인도받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잡고 우리도 똑같이 응답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 느헤미야란 자가 누구이냐 이 말이에요. 이 관계 없으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이유도 없고 예배드릴 이유도 없죠. 평생에 여러분 성경 1독도 안 해본 성도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몰라도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 듣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뭐 이런 거 읽어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자 있을 겁니다. 자가 아니고 성도님이 있을 수 있어요. 멸망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왜 있느냐 이럴 때 그렇다면 나와 관계를, 우리 교회와 관계를, 내 삶과 관계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언약 각인된 첫 번째로 언약 각인된 느헤미야라는 것.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 기록한 대로 말씀을 살펴보면 시가라의 아들
느헤미야가 말씀한다, 말한다 이러겠습니다. 히가라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언약 아는 가문의 그 아버지의 자손 히가라의 아들 느헤미야다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 언약을 제대로 아는 레위 지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지파는 아니냐 뭐 그 말은 아닌데 유다 지파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 오시는 언약 성취의 중요한 지파예요. 그 지파의 히가라의 아들이라. 느헤미야 뜻은 여호와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 3세쯤 됩니다. 특히 아버지 히가라는 복음과 언약을 전달하여 이 느헤미야 후대에게 각인시킨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바로 복음, 언약, 그러니까 성전 회복 이게 뭐다?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초리기 3장 18절에 유월절에 양의 피 언약, 그게 뭔지를 아는 느헤미야인데 그냥 말이 아니고 히가라의 아들 느헤미야라. 이 말은 언약이 그 윗대가 이 중요한 걸 전달해서 후대에게 각인시켰는데 그게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아서 복음이 뭐며 예배가 뭐며 기도가 뭐며 언약이 뭐며 전도와 선교가 뭐며 왜 우리가 포로됐으며 하나님이 출바벨론해서 하게 하시는 성전 재건과 이게 무슨 의미냐? 전달받고 각인됐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서 언약의 피언약, 십자가의 피언약, 갈보리서 언약이 정말 각인된, 전달받아 각인된 느헤미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때에 지도자이자 성벽 재건 영적 부흥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인물과 나와 여러분도 상관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언약 각인된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지도자가 됐는데 누구냐? 바사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고위 관원입니다. 한 장관급 된다고 그러는데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관원이 되었다. 대제국의 황제 혹은 왕은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죠. 언제 적들로 인해 독살될지 피살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술 맡은, 음식 맡은 관원과 그 직원들은 제일 신이 많은 자들로 자기가 제일 신임하고 믿는 자로 세웁니다. 자, 졸지 마시고 이 뜨거운 여름에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 앉았는데 눈 감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제일 신이 많은 장관 혹은 사람을 거기 딱 앉힙니다. 피언약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피언약하는 출애기 3장 18절 유월절에 양의 피언약하는 그걸 전달받아 각인된 느헤미야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제일 신이 많은 관리였습니다. 관은 뭐 장관쯤 된다 하던데 주석 안만 찾아봐도 장관은 건 없어요. 하여튼 최고 신이 많은, 쉽게 말하면 탑에 올라간 자입니다. 포로된데 다니엘처럼 그렇게 탑에 올라갔어요. 그냥 단순히 포로지에서 자기만 출세하고 탑에 오른 그냥 있잖아요. 소아병적인 똑똑한 사람 그 정도 아니고 진짜 언약을 전달받아가 각인된 오늘 느헤미야 1장의 이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진짜로 기도한 것이 나오는데 그 중요한 이유를 아는, 그리고 기도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느헤미야 주의 종이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시작은 기도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정했는데, 히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되. 1절부터 4절 말씀에 느닷없이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걸 딱 제시를 합니다. 저 수상궁에 바사와 제국의 수상궁에 왕을 모시고 탑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만 잘 살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성전 재건, 이스라엘 영적 우리 공동체의 본질 회복을 위한 스가랴 제사장 선지자 활동하고 이런 상황, 이런 가운데 또 이런 상황이 있음을 듣게 됐어요. 물론 재건한 성전 무너진 건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지고 대적들로 인한 능욕과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성벽은 불타 없어지고, 쉽게 말하면 너무 있잖아. 영적 상황 형편이 에스라가 들은 그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이 성전이 재건된 자기 조국의 예루살렘 이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그 즉시 언약 복음 가지고 늘 기도하던 영적인 느헤미야는요, 바로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느헤미야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정말로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금식한다는 말은 바꿈을 보자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울었다만 눈물 날 정도 아닙니다. 정말 이 영적 상황을. 그런데 느헤미야의 모든 삶과 사역과 특히 조국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재건을 위해 한 것 중에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늘 관심과 영적인 거기에 소통이 있었습니다. 늘 그게 기도하던 자입니다. 항상 기도하던 느헤미야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기도 속으로 들어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금식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겐 항상 각인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우리 느헤미야서를 1장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게 항상 각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기 조국 예루살렘과 성전이 뭐다? 예루살렘을 향한 항상 기도하는 기도가 각인되어 있고 실제로 항상 기도하는 자입니다.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보면 영적 상황이 진짜로 성령 충만하고 비록 포로져 있고 그러지만 실제로 중요한 언약과 함께 중요한 영적인 깨어있는 자이고, 진짜 제가 이 말씀 통해 묵상하면서 살펴보니까 기도가 뭔지를 알고 진짜 이걸 기도하는 자예요. 우리 프랑스 선교하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항상 기도가 되고 계십니까? 중간에 나는 이걸 보았어요.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다 안 하다 그래요. 이 느헤미야는 그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또 조국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향한 그 기도가 항상 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 속에 항상 그 기도가 각인되어 있는 자입니다. 형제 가운데 하나니아가 유다에서 두 사람과 함께 와서 복을 상황을 알려주는데 이 듣는 순간에 즉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요즘 말로 하면 미국의 외국의 혹은 이민간, 이민 3세 교포쯤 됩니다. 우리 다락방
미국 집회가 많은데 그 메시지 가운데 늘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저도 가끔 한번 갈 때마다 이래 보면 그 상황도 물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세대는요, 항상 고향과 자기 집을 그리워하면서 있잖아요. 뭐 그런 마음이, 그래서 애국심이 남달라요. 그런 특징이 한 개 있습니다. 이민 가기 전에 한국에 살 또 마지막 그때 그 모습, 사고, 정서, 거기 딱 갇혀 있습니다. 한국이 발전하고 또 상황이 어떤지를 그 개념이 없고 그때 딱 떠날 때 그 어려웠던 상황, 거기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1세 다음에 2세, 1.5세, 2세, 3세 정도 내려가면 완전 다릅니다. 얼굴은 한국 얼굴인데, 한국 사람 얼굴인데 마음, 생각, 그 다음에 말하는 언어 자체 한국말 잘 못해요. 영어로 자기들끼리 편해요. 그건 뭐 늘 들어왔잖아요. 그래, 정체성과 이것이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보니까 한 교포 3세쯤 되는 그런 후대인데, 후대. 그 아버지 히가랴, 그 다음 그 밑에 선조 있겠죠. 한 포로지에서 3세 되는 거예요, 3세. 그러나 이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복음과 특히 기도의 중요한 영적인 이 부분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식지 않고 영적인 중요한 것이 각인된, 항상 각인된 그런 후대라는 거예요. 렘넌트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틀림없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게. 왜? 언약하는 가정 가문의 윗대로부터 언약 복음 전달, 기도 예배 전달받아. 그리고 그게 언약이 각인돼요. 기도가 각인되고 실제로 자신도 영적인 중요한 것이 각인뿐만 아니라 늘 그래 이걸 누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소식과 어려움을 듣자마자 이건 중요한 영적인 상황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바로 들어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장에서 있잖아요. 이걸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빨리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를 한 자입니다. 말씀과 언약 각인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조국 소식을 듣고 바로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지금 우리 교회도 기도할 시간표, 왜 사건 문제 사단의 방해 뭐 그런 거 없겠습니까? 프랑스에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는 없습니까? 만약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불신하지 마시고 사람 말이 얼마나 불신하게 되어지고 사단의 알파 플러스 합니까? 그럼 바로 기도 속으로 하나님 앞에 보통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사건 만나면 터지면 금방 불신합니다. 사람 원망합니다. 이렇게 된 연유 누구 때문이냐? 말씀은 각인 안 된 자 바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모든 도움을 다 동원합니다. 모든 백을 동원합니다. 자기를 이해해 줄 도움 될 만한 사람 전부 찾아가서 미주알 고잘 이야기하면서 뭔가 도움을 얻으러 갑니다. 그게 진정한 도움이 아닌데 그래서 사건 어려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해결한다고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사단의 각인으로 먼저 각인되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있어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중직자가 돼서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으로 기도하고 평소에 안 하더라도 있잖아요. 기도될 시간표군 하면서 새벽에 나오고 기도하고 금요일처럼 나오고 기도하고 퇴근 시간에 집에 바로 가지 않고 교회에서 또 기도하고 이 기도가 각인되어 있냔 말이에요. 기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가 간구합니다. 언약을 알고 있는 각인된
느헤미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 속으로.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그렇게 하는데 막 몇 날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주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때문에 우상 성기 원양도 지원을 가운데 포로돼 가지고 이제 회복돼 갔는데 또 이런 상황 맞으니까, 에스라도 그랬듯이 느헤미야가 자기 죄라고 보기보다 이스라엘이 죄, 자손의 죄를 하나님 앞에 놓고 정말로 주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를 아는 기도의 느헤미야입니다. 또 영적인 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그게 6절, 7절에 나와 있죠. 알았어요. 중요한 영적 상황을 알았습니다. 복음 놓치고 우상 섬기고 더군다나 전도 선교 놓친 결과 포로돼서 70년 되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일하는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왜 그런지를 알았다니까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이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놓치고 말씀 안 했어요. 우상 섬기고.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울며 금식하며 주여 이제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야로 제가 기도하오니, 저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세 번째는 회복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입니다. 또 확실히 안겨있습니다. 언약을 제대로 또 알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회복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회복의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혹시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죠. 그게 바로 회복이 되면 바로 치유가 되고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거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으세요. 그걸 잡고 기도하면서 기도하세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내 이름을 위하여 두려고 택한 곳에, 이 말은 예루살렘과 성전, 여호와의 성전, 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는 곳,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예레미야부터 말씀을 이미 예언해 놨잖아요. 영원히 포로되지 않게 하시나, 회복하게 하신다. 그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그걸 잡고 제가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 또 예루살렘에 이걸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건 문제 어려움, 사실 사건 문제 어려움 없는 교회 어디 있고 없는 가정 어디 있습니까?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건 문제 어려움 늘 다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에, 사람 인간관계에 어쩌고저쩌고. 교회만큼 사단이 놀기 좋은 데 없어요. 사단이 늘 사신방해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고 진짜로 중대한 문제 만납니다. 사건 터져서. 그때 여러분 어려움 오거든. 남한테 억울하게 오해받죠. 그럼 막 이런 분통을 터뜨립니다. 막. 그러면 빨리 있잖아요. 깨달아요. 또 막 이상 음해합니다. 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거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세상 반복이긴 하지만 진짜 그래요. 음해하고 투서 난무하고 있잖아요. 고발하고.
저희 집안에도 목사님 중에 군목 나오셨습니다. 군종관까지 했어요. 군목 중에 목사님 중에 최고 높은 군종관에 올라갔어요. 그래도 별은 못 단, 대령이라. 근데 들어보니까 있잖아요. 사모님이 우리 고모가 우리 군종관까지 올라가신 목사님 말고 있잖아요. 얼마나 미안합니다. 이 설교 중에 나타나면 안 되는데 들어보니까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선거운동 하듯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다 해야 돼요. 얼마나 투서가 다 있는가 봐라. 근데 결국 군종관까지 올라가서 사역 잘 마치시고 물론 제대하시고 지금 또 목회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런지 몰라. 군에만 그런가요? 교회 안에도 어디에도 정부에도 회사 안에도 여러분 이런 걸 다 하거든. 사인을 빨리 쳐야 돼. 빨리 말씀을 회복해. 빨리 기도 회복해. 그 기도 회복 속으로 빨리 들어가서 회복해. 빨리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회복 속으로 빨리 들어가라.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각인시키고 그리고는 기도 각인하십시오. 아, 최소한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표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를 부르시군요. 그 기도 각인되십시오. 저도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파송하신 것이죠. 제가 뭐 원해서 이 교회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파송에 온 것은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와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전도 선교하는데 전도 선교지만 목회 아닙니까? 아이고 사단의 역사하는 사건 문제 끔찍한 거 많이 겪어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저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도와주는 자 있느냐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딱 한 개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 큰 사건 문제 기도 제목 생겼는데 어디에 뭐 경제적 도움 얻을 때 뭘 돌파구열 도움 전혀 없어요. 제가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은혜 받는 게 있어요. 제가 기도 속으로 바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하고 월요일날 공휴일 때 우리 가족 수련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 지금 중요한 기도 시간표라 새벽 기도 갔다가 지금 새벽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갔어요. 가족 수련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서울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어디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중에 가족 중에 엄마 아버지 빼놓고는 둘 빼놓고 전부 목사 아니면 사모입니다. 그래 다 목사입니다. 가족 수련하면 예배드리고 우리 수련회 그야말로 수련회 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또 새벽기도 마치고 또 1시간 달려가서 또 갔죠. 가서 보는 게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 장로님 원래 장로님이셨어요. 목사님 되셔서 이제 목회하시다 혈압 때문에 은퇴하셨는데 그래 제가 도착해보면 그래도 아침 낮은 아닙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가니까 1시간 달려가도 아침 낮이래요. 그래 가보니까 우리는 아침에 저희 아버님 벌써 일어나셔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보시고 기도하고 그 옆에 어머니 안경 이래가 쪼그려가지고 성경 읽고 계시고 기도하시고 그건 우리 집안에서 늘 본 겁니다. 또 이제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할머니 오래 사셨는데 할머니는 늘 기도하십니다. 늘 성경책 읽고 말씀 읽고 시골교회 주보에는 늘 보면 성경 퀴즈 문제 매주마다 나와요. 그 늘 1등 분이 누구냐? 우리 할머니 나이 제일 많은 할머니세요. 늘 성경 읽으니까 읽고 답을 달고 어릴 때 기억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윗대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의 사람이고 예배의 사람이고 성경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 늘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헌신 중심 다른 것은 다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물려받은 게 없었어요. 물론
물려줄 재산에 고향이 많은 그거 있더라고. 없는 게 아니야. 얼마나 큰 축복 받는지 몰라. 또 저희 아버님은 우리 가정들, 자녀들에게 물려준 게 한 개도 없어. 왜? 없으니까. 다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물려받은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 결혼할 때 있잖아요. 결혼 비용 없어가지고 진짜 아버님 빚내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내줬어요. 그걸 해가 우리 와이프 집안하고 절반씩 딱 합쳐가 전세방 하나 700만 원 얻는 그게 전부요. 그것도 빚내가 보내셨더라고. 물려준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버님을 원망하고 어머니 원망하고 집안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려주신 게 있습니다. 주일 성수. 모르겠어. 하여튼 헌금 철저, 11조 헌금. 그 다음에 기도 생활입니다. 이 기도 생활은 집에서 늘 보던 바입니다. 매일 또 보면 가정예배 저녁에 드립니다. 수요일 빼고 금요일 요런 철학 빼고는 늘 가정예배라. 매일 새벽 기도라. 매일 저녁에 가정예배 드리는데 찬송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는 또 돌아가면 시킵니다. 자녀들 또 돌아가면 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할 때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저녁 예배 드릴 때 오늘 21장 읽었다. 그 다음 22장입니다. 차례차례로 성경을 돌아가면서 한 절씩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설교하시고 그때는 장로님이셨으니까 주기도문하고 마지막에 그리고 예배를 마치는데 성경이 매일 한 장씩 차례대로 읽는데 어릴 때부터 한문 배우라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국한문 성경 읽었어요. 보니까 집에 다 그래. 한문도 안 배운 때인데. 가정예배 때마다 매일 성경을 읽으니까 당연히 한문이 나오면 모르지요.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한문을 배웠는데 신문에 한문 나오는 거는 싹 다 읽을 줄 알아요. 중학교 때 올라오니까 한문 쉬워요. 왜? 벌써 하면 성경을 통해 어려운 한자까지도 거의 다 배웠으니까. 한문 시험증 무조건 100점이라.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한문 성경 읽으면서 일부러 한문을 배웠다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그래서 성경 읽은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가정예배 설교하시죠. 30분은 기본입니다. 이제 줄이가 터집니다. 이제 다리도 아프고. 그럼 늘 했던 설교 보면 늘 했던 설교요. 매일 보면 하나님 말씀 성령 충만 가고 성령 충만 바람에 여기 고무튜브 빵빵 하듯이 성령 충만 항상 해야 된다. 그러면 다 승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는 나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 막 하면 이제 여기저기 줍니다. 저도 많이 졸았고. 그럼 또 혼나고. 그 설교를 마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말씀 잡고 설교한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게 한 10분, 짧아야 10분이라 20분 막. 특히 자녀들 위해 잘되게 해주시고 성공할 그런 기도 아니에요. 자녀들이 축구하는데 쉽게 말하면 말씀 언약이 예배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중요한 그런 부분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성령 충만하도록 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한 중간쯤 보면 여기 이제 코 고는 소리 납니다. 잡니다. 그리고 또 혼나고 이제 보니까 그때는 참 아버지가 미울 정도 아니고 괴롭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비교적 그걸 잘 수행한 그 함께 수행했다 가지고 그러고 잘 인도받은 형제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큰 형님이십니다. 그는 예배도 잘 드리고 딱 불평하네요. 학원 한 번 안 보낸 데 있잖아. 서울대 갈 실력 그럴까지 공부해. 나중에 고3 돼 가지고 예비고사 하는 걸 쳤습니다. 서울대 갈 실력이 340 몇 점을 받았어. 320 몇 점 받았어. 340점 만점. 그 서울대 가려고 이제 원서 내고 하는데 너 안 돼! 대학 가지 마! 이러는 거야. 또 뭔 소리가 했더니 보니까 형님하고 저는 우리 가정 가문의 아들을 쉬었다. 주의종 만들기로 할아버지하고 우리는 서원 다 했다. 주의종 되지 않거든. 대학도 가지 마! 이게. 그리고 형님 한 해 대학을 못 갔어요. 재수했다니까. 또 다시 공부해가지고 그런 신학교 왔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했잖아요. 예배라는 걸 사실은 몸소 체험함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뭐다 하나. 우리가 기도를 잘 할 줄 압니까? 뭐 합니까? 그걸 통해서 있잖아요. 가정에서부터 기도를 배웠다. 그리고 기도할 일이 생기면, 교회와 가정에 기도할 일이 생기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사실 봤어요.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졌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때 공무원 하시면서도 그거 했기 때문에 갔다 오시면 수예배 안 빠졌어요.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헌신할 일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의 용돈 한 번 안 주는데 뭐 있을 수 있나요? 그 작은 공무원 월급에 뭘 줍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있잖아요. 쌀을 못 먹었어요. 정분매로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걸 한 거 사가지고 그 점심 때는 있잖아요. 라면하고 국수와 같이 삶아가지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사실 가난한 거 아닙니까? 용돈 한 번 받아본 적 없어요. 이번에도 가족 수련회 가니까 할머니하고 형님들은 돈 농내가 분들 뭐 우리 조카들에게 막 용돈 주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안 줬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눈 딱 감았어요. 용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어디서 준비된지, 그 교회 헌신하는데, 장로님이 우리 아버님 제일 앞장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 번 봤어요. 우리 아버님 막 그런 줄 알았더니 형님들, 아버님 형제들이 그래요. 고향에 계신 장로님, 그 고향 교회 있잖아요. 다시 건축하는데, 성전 재건하듯이 건축하는데, 그 시골 교회 있잖아요. 수십 년 전이야. 제가 대학생 때요. 그 교회 건축하는데 2억이라. 보니까 적은 아버님 장로님이 1억을 헌금했어요. 헌금하고 1억을 작정하고 계속 헌금하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어느 날 여름방학에 고향에 갈리 적은 아버님 댁에 갔는데 있잖아요. 적은 아버님 기도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뭐라 가르치네. 지금 교회 건축을 다 하고 지금 건축비 밀린 거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 얼마나 이제 공사비를 지급하고 갚아야 되는데 끙끙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하나님. 1억을 작정을 헌금했으니까. 근데 느닷없이 그 날이 있잖아요. 대구에서 아주머니가 그 의성 춘산 시골에 있잖아요. 약을 지으러 왔어요. 약방에. 어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약을 너무 잘 지은다 하면 소문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지어갔는데 약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만 원씩 약을 지어간.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이게. 이번 주에 이 건축비 갚아야 될 게 500만 원인데 헌금해야 되는데 적은 아버님 장로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500만 원 주겠다.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림이 없어. 가면 막. 제가 그런 걸 봤어요. 특히 11조 헌금, 감사헌금, 모든 헌금에 최고로 하신 걸 봤어요. 그걸 보고 사실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늦게 이제 목사님 되겠다고 신학 하셨어요. 그때는 어머니 빼고 다 공부하시는 거예요. 진짜 돈으로 치면 돈이 하나도 없네. 돈이 진짜 없대요. 그런데 희한하죠. 아버님부터 그때 대학생 2학년 때쯤 되는데 그 2학년 마치고 군에 갔어요. 집안 가정형편 도운다고. 계속 공부해서 올 장학금 받으면 되는데 마지막 학기에서 2학년 가서 있잖아요. 절반밖에 못 받았어요. 그 아버님까지 늦게 이제 목회하시고 신학 공부하시는데 어머니 빼고 다 공부했어요. 희한하지요. 하나님께서 다 공부시켰었어요. 저희 아버님 이제 지방 대구 신학 그래요. 요 편입회가 다시 하고 대학 학년 인정해 편입해 주대. 그 2년 마치니까 또 저 총신 이제 올라가야 돼. 그거 한 2년 했죠. 다 공부해야 돼. 그런데 예배, 헌금, 중요한 헌신, 기도 빼면 적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걸 제가 잘 모르지만 그걸 배워왔다니까요. 특히 형님과 동생인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손에 이끌려 때로는 제가 칭얼대고 안 가니까 아예 아버님 업으셨어요. 형은 그래도 걸어가고 그래가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물론 그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가서 앉은 들을 기도가 제대로 합니까? 모르잖아요. 언약 잡고 말씀 잡고 세계복음을 기도합니까? 같이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 잘하신다 그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기도하는 삶이 적은가 싶어요. 한 번은 추운 겨울날 교회 가려면 저 못뚝이 있습니다. 이연동이에요. 못뚝인데 못뚝 길이 그 길이자 교회 가는 길이에요. 달이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못은 얼음이 얼었어요. 이 달빛이 쫙 이래가 막 바람 그 못뚝이를 쌩쌩 부는데 이야 이래가지고 시험기도 그렇게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형님과 저는 목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고 저는 다락방의 목사가 되어서 세계복음하는 대열 속에 어쨌든 여기 들어서겠습니다. 여동생 거의 다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집안 후대들 가정 가문에 목사 후대입니다. 목사님 안 됐다 남자 거의 장로님들이세요. 우리 가정이 장로님 안 됐다. 그건 수치입니다. 여자분들 거의 사모 내지는 거의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그 기도를 사실 배운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미안합니다. 랩런트를 발표한 걸 알려주셔야 하는데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지금 또 그렇지 않고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승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사정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 우리를 회초리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정도 아니고 교회 왜 있는데요? 우리 전도 선교 안 하면 그거 할 필요 교회 필요 없어요. 박지원 목사님 말씀 맞아요. 우리 총회가 전도 방해되면 총회를 예산하겠습니다. 초대 우리 총회장님이 박지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혀 이유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교회가 민족과 함께 무너지고 불타없었죠? 즉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천명의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게 놓치니까 우상 섬기다가 아수르의 바벨론을 포로된 겁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고자 하나님이 성전 재건이라는 천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로 함께 기도 속으로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이 영적 상황 소식을 들은 그 순간 바로 기도 속에 들어간 것처럼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랩런트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들 나서 좀 기도했어요. 참된 전도 선교 해야 될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특히 랩런트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와 느헤미야 같은 영적인 좀 주의 종, 전도자들, 그리고 랩런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나오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 속으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그 아버지 히가랴의 아들이라. 그 아버지 히가랴가 느헤미야에게 진짜 복음, 말씀, 그리고 기도가 뭔지, 언약이 뭔지 전달해서 각인된 게 분명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제사장 선지 아니지만 공식 명칭 총독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에스라와 똑같이 있잖아요. 이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고 쓰임 받잖아요. 그 중에 어느 느헤미야서 1장 딱 읽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기도 속으로 울며 금식하며 수일을 앉아서 이 말은 진짜 기도했단 말이에요. 물론 중요한 언약을 담고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그러면 사건 문제 있습니까? 바로 기도 속으로 망부하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 아니고 중요한 언약을 잡고 그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럼 뭘 각인 뿌리 죄를 내려야 됩니까? 사도행 1장 1절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 그리고 마가다락방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 언약
오직 성령, 세계보고만. 이 중요한 이 세 가지 언어의 각인뿌리 체일돼서 우리 영육 간의 무능과 문제가 치유함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이 지도자는 3차 귀환 때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그리고 돌아와서는 영적 계획하는 지도자로, 특히 기도의 지도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기록해나 알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의 지도자, 우리 교회 기도의 제일 앞장서는 자 이렇게만 되면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대 살리도록 장로님에게, 중자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막 부으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에스라의 기도. 사실은 에스라보다 더 앞에 중요한 제자들 많아요. 사무엘의 한 사람의 기도. 나라와 교회와 전 시대를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트 가운데 또 우리 중직자 여러분 가운데 이 중요한 것이 각인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서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느헤미야의 시작은 보니 바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가 각인된 자이고 항상 기도해. 그리고 이 중요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을 때 바로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을 붙잡고 회복의 중요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기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진짜로 하나님 회복시키는 귀중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중직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